이사야서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하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최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더럽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자입니다. 이 점이 주님께서 말씀한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드러나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이 다니엘의 기도에도 나타나는데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합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일까?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죗값이지만 자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해답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최우선의 목적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회복시켜 드리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하여 주었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신 주님의 재림의 필연성과 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비로소 이루었도다 하고 구원계획은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시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십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왜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욥은 창세기 족장 시대 인물입니다. 그 한 가지 증거로 욥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만일 욥이 출애굽기 이후의 사람이라면 제사장이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탄이란 말이 욥기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의도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나 욥은 극한 상황의 환난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숨 돌릴 겨를도 주지 않고 파상적인 공격을 가해오자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말했을 때에도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그리하시면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했던 사탄은 완패를 당한 것이지요. 이후로 욥기에는 사탄이 다시는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사탄의 말대로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이 에덴 낙원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하고 욥기 3장 1절에서 5절로 생일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릴 자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므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여 사탄의 포로가 된 아담의 후예들이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여 돌아올 수 있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즉 하나님 자신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합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합니다. 성령께서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주님의 공생에는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첫 대표자는 낙원에서 첫 시험에 넘어졌으나 새로운 대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던 것입니다. 구원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회복하시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또다시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멘.